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이 부흥회는요 전도의 불길을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 부흥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요즘에 강하게 들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한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전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그렇게 막 전도를 잘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것도 큰 몫을 하느냐면 예배당 건물도 아주 큰 몫을 해요. 거기에서 지금 전도를 하면서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횡단보도에서 교통 봉사를 하셔요. 봉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 아이들을 바로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횡단보도 봉사를 하는데 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해요. 초청을 해서 뭐냐고 하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제자화를 막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날마다 올라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도 저 귀한 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나도 가서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저희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이번에 추수감사절에는 막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 일도 어떤 여건들이 잘 갖추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실 이거 띄워줘 보세요. 여 나와 있는 이 도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주 요약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전체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많이 복잡하지요. 근데 사실 하나하나 설명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만드시고 보이는 물질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재케 하신 거죠. 사실은 스스로 계신 분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 중에 가장 그 위에 있는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흙을 통해서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시며 보이는 세계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이요, 다른 것하고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이 몸은 흙으로, 보이는 이 몸은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독특하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서적인 것 있죠. 생각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있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타락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건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안 먹어도 사는데 하등에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 잘못을 범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차적으로 또 이제 또 하나의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지난주에 소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오느냐?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죄.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 받을 때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 가지로 심판을 합니다. 물론 상급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갈림길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고통을 겪고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착하게 살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 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열심히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사실은 이쪽에 속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될까 하고 그런 쪽으로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 돈을 벌어보면 돼요. 돈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광안리에 그 어떤 그 아파트가 있대요.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그 풍경, 이 아파트는 이래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요. 야, 멋지더라. 그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면 2평 빠진 100평이에요. 98평. 딸이 방에 있는데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돼요. 네? 나는 돈이 있어도 그런 데 안 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명예를 얻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모든 것으로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해결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보다 커요. 그래서 사람 속에 돈으로 채워 넣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명예를 얻는다고 권력을 얻는다고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착각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돼요?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되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문제, 죄 없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석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자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요. 마리아도 섬기는데 마리아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막 재림 예수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들도 다 늙어서 죽었고 늙어가고 있어요. 안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느냐?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려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전체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 요약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죽음, 영적 죽음, 물리적 죽음, 심판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적인 측면을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전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어렸을 때의 삶하고 지금하고의 삶은 사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고모님이 시집가셨을 때를 좀 기억해요. 고모님이, 막내 고모님이 시집갔을 때, 시집가니까 택시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시골 동네에 택시가 들어온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택시가 들어왔는데 이 이제 매연을 뿜어내잖아요. 그 매연 냄새를 맡는 것이 무슨 지금으로 막 그 저 산속에 들어가서 막 신선한 공기 마시는 것처럼 막 이런, 아니 정말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공해 때문에 공해를 배출 안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전기차가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그 전도하고 있으면 우체국 택배차가 전기차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시익하고 가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담과 하와 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들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고요. 그건 뭐냐면 죄가 없이 하나님하고 막 교제하고 교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하고 분리된 상태에서의 삶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알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에 대한 비교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 주변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가 사는 거나 내가 살아가는 거나 뭐야 별반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몰라요. 그걸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나쁜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라. 지옥은 10,000원이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지옥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 뭐 이래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한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야, 저 사람은 천국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막 오여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텐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요, 악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목사님 말씀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다가 이제 그분을 이제 기도에 데리고 나오는데 옆에 같은 병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 보호자가 저를 따라 나와서 제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저한테는 그런 일이 흔치가 않아요. 저는 뭐 병원에 가서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왔는데 저를 따라 나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죠. 근데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시 그분을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신 분은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느냐 그러면 기도를 짧게 해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폐가 안 좋아서 그렇게 입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고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게 이제 폐에 문제가 생기니까 호흡이 어렵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도 폐잖아요. 이게 이제 폐가 문제가 생기니까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이 입원해 계시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긴 거야. 그리고 길고 또 하나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목사님이 반가워서 가서 이렇게 터치하려고 하면 그 목사님이 만지지 말래요, 자기를. 왜 만지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 감각이 생겨서 이 감각이 생기면 호흡이 더 세어져야 된대. 이게 더 가빠지나 봐요.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그렇게 만져서 호흡이 산소가 조금 더 필요한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막 여기다 대고 막 미십니다 하니까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짧게 기도하니까
막 거기에 그 목사님이 막 은혜를 풍성히 받아.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저는 짧게 기도하거든요. 길게 안 해요. 뭐 1분 안 넘어요 보통. 아,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봐야겠다. 그럼 한 2분 정도 되려나? 길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아, 폐가 아프다는 게 저렇게 힘든 거구나. 그걸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살아난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떠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삶이 아무런 재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이제 계속 시청했더니 다니엘 기도회 옛날 것이 이렇게 떴어요. 2014년께 떴던가? 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요. 이 목사님이 제가 앞부분은 제가 제대로 못 듣고 이제 중반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빠져서 들었거든요. 근데 앞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고 중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서 이제 신학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 목사님한테 막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막 24시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보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24시간 보고 있다는 것을 막 이렇게 감각적으로 못 느끼고 그냥 잊고 살잖아요. 말뿐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죄인이 그렇게 느끼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요? 다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기쁨하고 어떻게 해요? 다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아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저렇게 회복되면 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요, 길거리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저 사람 우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리는 모든 기쁨은요, 이렇게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샘에서 이렇게 물이, 이건요 마시면 그냥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풍성함을 못 누려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누려요.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막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은 샘물과 같아요. 왜냐면 퍼도 다시 어떻게 해요? 나오니까 그 다른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렇게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해 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였잖아요. 처음에 이제 7년 동안 풍년이었을 때는 막 곡식들이 많이 들어와. 그걸 다 저장해 놓고 이제 흉년 되었을 때 이제 팔잖아요. 팔 때 이제 그 돈은 있고 양식은 없고, 그러면 이 물건값이 어떻게 해요? 비싸지잖아요. 요즘 막 저기 배추가 비싸다며요. 그런데 그 돈을 자기가 안 챙기고 다 누구의 이름으로 다 넘기냐면 바로의 이름으로, 바로 걸로 다 넘겨요. 그 출애굽할 때 보면 바로가 신처럼 여겨지잖아요. 그 신처럼 여겨지는 출발점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의 그 흉년 때 바로에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로부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죽을 때 나의 이 유해를 약속의 땅에 갈 때 반드시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즉 자기는 총리로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가 욕심을 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요셉을 딱 보면서 뭘 느끼느냐? 저 사람은 왜 욕심을 안 부릴까?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00년 넘도록 짓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근데 홍수가 딱 시작되면서 노아가 정말 옳았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겠죠.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갔을 텐데 즐기지 못하고 매번 시간만 나면 뭐 했겠어요? 방주 짓는 거였다. 왜 그랬을까?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엇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침의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이 물리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귀해라는 거예요. 귀해. 이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깨우치고 알게 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야 될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 망한다. 사단에게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 사단이 가는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기회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져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우리 안민자 우리 사모님 그 아드님이 그 선교사로 지난주에 출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짐이 이삿짐이었어요. 이삿짐. 막 사람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 큰 이런 그 가방이 막 몇 개나 되고 막 또 조그마한 가방이. 저한테 미안하대 이렇게 오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유 선교사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라도 내가 선교 일에 함께 해야지.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요. 그 공항 내 차에서 내려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 수고했다고. 선교사님한테 봉투를 받으니 이거 어떻게 해? 그렇다고 막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막 안 된다고 계속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받았어요. 얼마를 줬나 궁금해서 열어봐서 아이 돈을 엄청 주신 거예요. 20만 원이나 주신 거예요. 그걸 다 확인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그거 다시 그 계좌로 넣어라.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제가 넣을게요. 그 돈만 넣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를 넣어야 되는데 뭐 네가 감동받은 대로 넣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 이렇게 지갑을 열어봤는데 그때마다 또 이렇게 또 편찬을 많이 넣어놨는지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재정 이렇게 쓰고 재정에서 받거든요. 그걸 빨리 넣어야 되는데 지갑에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넣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넣었더니 속이 다 시원해.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믿어야지 그 이후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적 죽음이에요. 심판적.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셨어요? 안 서봤잖아요. 죽어봤어요? 안 죽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너 죽어봤냐? 그런데 우리는 뭘 믿느냐면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실제로 본 것처럼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노아 얘기를 했는데요. 노아는 방주 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려고.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우리의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면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를 보고 비웃고요, 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리 동생이 저쪽 중국분에 살아갈 때요. 살 때 예전에 그 집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집을 헐고 지어야 되니까 어디를 얻어서 당분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 동생은 남편이 있었고 자식이 3명이었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셨다고요. 근데 이렇게 몇 명에 7명이 허름한 집을 얻어서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망해서 왔나 보다 그러는 눈으로 보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아. 왜요? 좋은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거기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 심판적인 죽음을 누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서 사람들의 이런 그 손가락질이나 비난이나 그리고 내가 포기한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도 아니하는 하늘의 것을 쌓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